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저희 마음에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다른 것들, 다른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방향을 찾고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그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28강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장을 살펴봤는데 열왕기하 1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그 심판을 내리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아하시아에게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렇게 몸져 누운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인 바알세붑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아하시아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도 사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심판의 때를 늦춰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또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은 아하시아의 군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함부로 엘리야를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맞아 죽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거절함으로 아무 정말 어떤 자녀도 없이 그런 쓸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악한 아하시아 왕과 또 그의 군인들의 모습은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앙이 만연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교만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교회 어떤 직분이 있고 이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면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하시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과 맞서 싸우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을 잘 보면 이
모세의 사역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의 그 아름다운 지위를 보존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제2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제2의 모세였다면 엘리사는 제2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계승해서 백성을 이끌고 이제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도 보면 이 엘리야를 계승해서 요단강을 말려서 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도 이 여호수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지위와 그 사명을 물려주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장 보시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보시면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구름, 바람, 천둥, 번개, 비, 이슬, 그리고 눈을 주관하고 구름을 타는 자로서 폭풍 구름으로 다니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바알 숭배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하게 이제 하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폭풍을 포함한 온갖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곧 모든 자연현상을 이제 과학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로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 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어떤 교만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면 뭐 제2, 제3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길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따라갑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을 때에는 그 엘리야에게 적지 않은 제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제 일부가 이제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제 이 엘리사와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이미 엘리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스승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와 계속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엘리야 시대 이후에 그 시대를 책임질 그 영적 후계자로서 그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엘리사의 간절함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현재 자신의 그런 모습,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근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또다시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셔도 가야 되니까 엘리사 너는 이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번에도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엘리야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뿐 아니라 이제 여리고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베델에 있던 제자들과 똑같이 이제 엘리사에게 곧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다른 제자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단강으로 보내시니 엘리사 너는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엘리야 선지자가 3번이나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사의 그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시험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평생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탈진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저 좀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탄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갔던 그 외롭고 힘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정말로 자신이 갔던 그 험한 길을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곁으로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결코 즐거운 꽃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고난과 핍박의 삶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떠냐? 이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2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제 시험이 끝나고 엘리야가 겉옷으로 이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마른 땅으로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물으니까 이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아합 왕가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상대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시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온전한 신자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보면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이제 이 시대 바알 숭배인데 이런 물질 숭배로 이제 가득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보다 두 배나 많은 능력을 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몫을 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몫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의 정식 계승자의 그런 그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이미 이제 들었고 또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도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엘리사가 두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명분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하고 또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주는 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못 보면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두 몫의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 간절한 요구를 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가르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레가 이제 병거인데 이 병거와 말은 전쟁을 치르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우상 숭배와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회오리 바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한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승천의 절정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결국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그런 말대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은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가 주변의 대적인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또 바알 종교를 근절하는 영적 전투를 이끄는 영적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힘과 무기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우실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이렇게 찢은 것은 영적인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용사인 그 엘리야가 떠나는 것이 엘리사에게 개인적으로 큰 상실과 두려움을 주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이 떠나는 것을 엘리사가 볼 때에 두 몫의 성령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떨어뜨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 안에서 활동하던 그 영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머물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은, 특별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떠나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떠날 때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떠나야 된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떠나야 그 후계자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은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과거, 그런 육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런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더 입게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도 엘리사를 새 지도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16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의 제자들은 혹시 엘리야의 몸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다가 어떤 다른 곳에 떨어졌을 것을 걱정해서 엘리야의 그 몸을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가 무안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엘리사가 그래 그럼 보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 50명이나 되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사흘 동안 엘리야의 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옳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실패는 결국 엘리사의 그런 엘리사의 지도력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여리고의 제자들을 보면 그 엘리사를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인정하면서도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 인정하고 좋아하면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해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결국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에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 만약에 정말 저희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과정일 수 있는데 인간이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삶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5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받은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 19절에서 25절은 엘리사가 받은 능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뭐 엘리사가 여기에 기록된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사건이 을 골라서 여기 이제 기록이 된 것은 이 두 사건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이제 여리고성의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야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물이 새롭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오염된 물의 근원은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염된 그 물의 근원을 치유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변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는데 이 행동은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로 이렇게 본질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뭐 소금이 어떤 기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 소금은 귀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근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마음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 통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열매 맺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엘리사를 조롱한 작은 아이들이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베델의 아이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그러자 숲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낸 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맞아 죽은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 지금 작은 아이들은 뭐 히브리어를 보면 어린 청년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청년이던 실제로 작은 아이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린애들이었다면 이 사건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역시 도대체 왜 이게 여기에 기록됐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외모에 대한 조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를 보면 이 윗머리를 밀어서 자기는 수도승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다녔는데 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자기의 그 머리를 밀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선지자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겁니다. 이 아합 시대에 지금 이 아이들의 고향인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들의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부모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며 조롱했다는 것은 당시 우상 숭배에 빠진 베델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향한 엘리사의 저주와 곰에 의한 심판은 단순히 아이들을 향한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시하며 조롱하는 베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작은 아이들, 우리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도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실 부모 세대가 교회에 다니고 뭐 직분자라고 이제 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성공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즉 어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그 집을 에워싸면서 우리가 천사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의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모두 아주 뼛속 깊이 타락한 그런 상태였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깊이 물든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한편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병든 마음의 중심, 그 근원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세상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계승해서 우상과 싸우며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엘리사를 3번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제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인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증거하는 사역과 심판하는 사역을 잘 좀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고치는 그 치유 사역과 이 악한 세대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심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아합 왕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아합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욕망하고 섬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시대일수록 엘리야와 또 엘리사 같은 교회의 사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감당했던 마음의 그 근원을 고치는 그 사역과 또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